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네요. 계속 장마가 있는데 좀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상당히 덥습니다. 하여튼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 10장을 할 차례죠.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어가면서 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 세상에는 늘 이렇게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잠깐이면 없어질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사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도 보면 1절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명,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발견한 그런 감사를 노래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믿었던 그 시간이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은 육신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나는 날이 있었는가 하면 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날이 바로 믿은 그 시간인 거죠. 믿는 순간 내가 새로 살았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된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 아는 그 시간을 이 405장의 그 저자는 이렇게 가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 살아왔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장차 우리를 우리가 왔던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4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가대로 모든 여기 함께하는 사람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것을 늘 바라고 사모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 나가니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애물을 가지고 와서 복속했던 이 솔로몬의 그 왕정 통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자기가 차와첩을 많이 얻은 그 차와첩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솔로몬 때는 그대로 넘어갔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분열 왕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나라 속에 있었고, 그 유다 나라에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늘 하나님의 등불이 그곳이 비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유다 나라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통치를 했고, 유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통치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왕, 나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화를 당하고 또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유다는 유다대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그 뒤에 이제 또 아하시아나 또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인,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께 악행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쭉 지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지금 아합의 왕 때에 이루어진 일들, 그 다음에 아하시아를 거쳐서 요람 때까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가운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9장에서는 에후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중 하나를 불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에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세우면서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은,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왕비잖아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이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에후 왕을 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에후 왕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후의 뜻이. 결국은 에후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가 이 악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벌을 내리고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열왕기하 10장을 읽어보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뭐라고 말했냐?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너희 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들 중 70명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 아비의 위에 두고, 아비의 위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왕이 됐으니까 지금 아합 왕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 위에 왕의 자리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후는 아까 왕으로 세워질 때 했었던 말처럼 맨 먼저 그때 당시에 왕인 요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왜 요람 왕이 죽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요람 왕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거죠.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요람 왕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 왕인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이따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세벨을 33절에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에 관한 내용이 지금 오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합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후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70명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방백, 장로,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나하고 싸우자, 그런 이야기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두 왕은 누굽니까? 아람왕, 에후가 죽였던 아람왕, 또 한 왕은 유대왕인 아하시야 왕도 죽였잖아요. 이 두 왕들도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여기 국내 대신은 알겠죠. 아합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그 국내 대신인 거죠. 부유는 뭐냐면은 마을 부자에 벼슬 이름 윤자를 써서 한 부에 행정사무를 맡아서 보던 어떤 벼슬, 이거 이제 부윤입니다.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이제 말을 전하여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그리고 아합 왕의 지금 아들인 70명을 지금 교육시키고 함께하고 있는, 또 고을을 이루고 거기에 지금
부윤들도 있고 장로들 있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당신이 종이라. 당신은 우리가 지금 아합의 종이 아니라 에후 당신의 종입니다. 벌써 이제 두려워서 굴복하는 거죠. 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에후는 자기들의 왕인 아람 왕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신해서 왕이 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운 지금 에후가 왕이 된 거죠. 근데 그 왕에게, 배신한 왕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70명 그 아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슬리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람 왕도 죽이고, 또 유다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자 70명도 에후가 지금 죽인 거죠. 지금 에후가 하고 있는 일은, 에후가 악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에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후의 뜻은 그가 여호와이시답니다. 여호와의 역할을 에후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요람 왕과 유다 왕과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지금 그들의 밑에 있는 장로들과 부인과 국내 대신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갖고 오라, 이런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아합의 아들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고하되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이제 앞에는 사자들이 말하는 거고, 가로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에후가 말하는 거죠.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에후가 저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에후는 열왕기하 9장 14절로 24절에 요람 왕을 배신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요람 왕이 병들어 지금 아파 있는데 젖은 이불을 그 위에다 덮어갖고 요람 왕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여러 사람을 지금 누가 죽였어요? 자기가 죽이라고. 예. 머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지금 이 70명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알아라. 무엇을 알 거냐?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554페이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죽일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돼서 바알신을 섬기고 각종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다 알죠. 아합 왕이 포도원을 욕심을 내는데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이 걱정 마라 내가 뺏어 주겠다 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지금 아합 왕이 차지했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오늘 이런 일을 한 말씀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는 내용이 지금 열왕기상 10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에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에후만 죽였습니까?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누구를 죽였냐? 또 그 존귀한 자와 함께하고 있는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에후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에후에게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다.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도 다 죽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에후가 예후 내가 예후 그러니까 꼭 애처럼 들리는데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유다왕 아하시아는 이미 에후가 죽였잖아요. 근데 그 형제 노중에서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의 형제들 42명도 모두 에후가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따가 이 에후의 죄, 그리고 이 유다왕 아하시야의 죄, 요람의 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까 에후의 집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진멸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또 아까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고 이번에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인 겁니다. 18절입니다. 에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에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괴계를 쓰미라.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자를 죽이려고 괴계를 쓰면서 내가 오늘 바알한테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바알 섬기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싸워라. 안 온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괴계를 써서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에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에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더라.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를 300명 또 뭡니까 다른 것을 숨기는 선지자가 4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겁니다. 바알의 당에 들어가면 이편에서부터 저편까지 가득하더라. 에후가 애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애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로 애복을 가져온지라.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아까 여호나답을 만나서 지금 함께 왔잖아요.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 바알의 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애복을 줘서 다 입혀서 구분시키고 또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이 중에 있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싹 밖으로 나가게 그렇게 한 거죠.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에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케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고 80인을 두고 한 사람도 도망 못하게 싹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에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변소가 뭐라고 했죠? 네, 걸음터. 여기 변소라고 나와 있는데, 걸음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렇게 에후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지금 죽인 사람이 몇 종류나 됩니까? 맨 처음에 요람 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였고, 이세벨을 죽였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였고,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와 존귀한 자, 가까운 친구, 제사장들을 죽였고,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 요거 이스라엘 아닙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또 죽였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여 진멸시켰고, 마지막에는 지금 누구를 죽였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지자들은 빼내서 살린 거죠. 이런 일을 지금 했는데 25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에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아까 죽였다는 내용은 나와 있고 26절에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의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이게 선지자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만들어놨던 그 목상 이런 것도 끄집어내서 다 불사르고, 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다. 근데 26절에는 에후가 어떤 지금 잘못이 있는지를 또 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아까 에후의 그 뜻은 그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에후인 거죠. 그런데 에후가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할로서 이 아합의 가족들을 멸살시키고, 또 그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유다 왕의 그 형제들까지 죽이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에후가 했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에후가 해준 거죠. 그래서 그 값으로 해서 네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여로보암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이
예후가 앞으로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제사장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다른 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고 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축복을 줘서 4대까지 왕위를 잃게 해주지만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을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시매. 왜 이스라엘을 찢으실까요? 찢는단 말은 종이를 찢듯이 찢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하사엘은 지금 누굽니까? 아람 왕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 하사엘이 자기 왕을 이불을 덮어서 죽였고 아까 요람 왕은 활로 쏴서 죽였죠. 제가 혼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사엘은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이 가해지는 거죠. 지금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신 거죠. 이때라는 말은 31절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단 동편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줬던 땅이죠. 갓 사람과 갓 지파 사람과 르벤 지파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이쪽에서 살겠습니다.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줬던 그 땅입니다. 그 동편 땅을 지금 아람 왕이 하사엘이 지금 공격해서 지금 점령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후에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만 이렇게 이 예후의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성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역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내용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그 10주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고 11대는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28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후가 다스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또 4대까지 에후의 자손들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축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는 당연히 그걸로 인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역사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는 역사고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의 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예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심판을 내리는 8가지 일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죄가 무슨 죄인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지금으로 봐서 그 아합의 죄가 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여로보암의 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죽는 순서대로 좀 살펴볼까요? 요람왕은 11기가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여기 제목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은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여호람과 요람은 이스라엘 왕도 있고 유다 왕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이 같아가지고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유다 왕 여호람도 요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사이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인 거죠.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 왕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 여호람 왕도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 말은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합의 딸이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여호람이 아합의 딸이 마누라가 돼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왜 그랬냐?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던 다윗과의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거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의 죄를 지도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용서해서 돌이키면 늘 사해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서서 끝까지 갈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람 왕은 아까 여호람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또 나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과 늘 함께 하면서 정쟁도 같이 하고 문병도 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죄를 짓는 그쪽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으로 여호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아합의 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 아합을 따라서 행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열왕기상입니다. 16장 30절 544페이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죄냐?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며, 또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까 이 단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렸다 그랬잖아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아합의 죄입니다. 뭔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 또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이 네 가지입니다. 결국은 죄가 뭔 죄인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거고 다른 신 섬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 섬기나요? 안 섬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우상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대로 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능력, 우리가 만든 조직, 좋은 예배당 또는 좋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방식, 이건 전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전부 종교적인 행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비롯된 다 우상인 거죠. 이걸 보지 못하면 우상 숭배는 늘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상 섬기는 건지 섬기지 않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제일 싫어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지 이게 우상이다 그걸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하나님 능력은 또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상 금 빼가지고 귀걸이 다 빼서 귀걸이 빼서 만들어서 섬겨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이거 우상이다, 다른 신이다 그걸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상이 뭔지 절대 모릅니다. 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르호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죠.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상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536페이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올라가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니까 여기서 우리 제사 지내자, 그런 거죠. 이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1절입니다.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혈통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은 거냐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 레위 자손으로 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접 드릴 수 있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자로 왕을 제사장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혈통으로 레위 자손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제사장 삼는 겁니다. 목사 삼고 또 장로 삼고 집사 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목사를 삼는다거나 전도사를 삼는다거나 장로를 삼는다거나 집사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하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32절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하게 사람이 날을 정해놓고 그날 우리 제사 지내자, 그날 우리 예배드리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금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도 부족하니까 또 날짜 정해서 그날 우리 예배드리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죄,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합의 지은 죄, 여로보암의 지은 죄,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로 아까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애의에 속한 모든 자, 또 유다 왕에게 속한 그 형제들까지 다 죽여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사람 여로보암이나 아합에 지은 죄가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죄 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종교는 복잡하고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인간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일을, 여로보암의 죄나 아합의 죄 같은 죄를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바치는 거 원치도 않고 좋은 거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드리고 그 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원치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고 안식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의 일깨워주는 지팡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큰 성령의 능력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큰 생명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왕과 그 제사장들까지도 다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99장 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이 없는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